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성도님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나심, 그분을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들밖에 우리 찬양으로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라도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저들밖에 한밤중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라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아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이스라엘 왕이 나셨습니다. 그분을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리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전심으로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리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우리 모두 다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은혜를 덧입혀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삶 속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 상황의 환경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힘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붙잡아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한 분 한 분의 주님과 통해야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성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새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이 자유롭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며,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새 찬송가 126장 되겠습니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는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나라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신갑철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 드려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한 해를 시작하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성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통해서 교회 활동이 아버지 제약을 받고 우리 사회생활에도 엄청난 제약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남은 10여일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유종민을 거두고 2021년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 한국에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이 현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께서 모든 일들을 막아주시고 정말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우리 성도 순문교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 주셔서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모든 아버지 맡은 자들이 남은 아버지 10년 동안에 가정에서라도, 처소에서라도, 직장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흘려 기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주의 종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건속들, 직장을 잃고 아버님 또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사업의 아버지를 축소하고 사회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또한 아버지의 질병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건속들을 위해서 눈물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모든 쓸 것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조금 더 우리 성도들이 어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육신적으로도 건강을 받을 수 있도록 붙드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해 아버지의 모임에 아버지의 금지되어 정말 우리 많은 기관들이 아버지의 최선을 다하지 못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처소에서 우리의 최선을 못하지만도 아버지의 차선을 했던 우리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정말 아버지님 남은 시간 동안에 더욱더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며 2021년도는 금년도 다 하지 못했던 것까지 합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과 근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명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를 맡을 우리 또한 모든 아버지의 기관장들과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능력과 건설을 더하여 주시사 정말 우리 합심나의 선을 위해서 우리 성도 20개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강명시에서 제일 가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늘 하나님이 이 교회에 자정하시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은 혼자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건속들이 연합할 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마음, 또한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자칫 아버지께서 두렵게 떨리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신앙을 잃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특히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 아버지 아는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소신자들 하나님께서 정말 붙들어 주시고 정말 우리 목사님의 그 간절한 기도와 또한 관심 가운데서 그들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쥐어 붙잡아 주옵소서. 먼저 믿은 저희들이 또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애정을 갖고 서로 교제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또한 그의 마음으로 기도로 또한 서로 아버지와 통화로서 정말 아버지 그 교우 간의 정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영상으로 아버지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다니셔오신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의 말씀 선포하게 하소서. 근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크게 아버지 깨닫고 변화되어 지금부터 한 셈을 얻어 모든 묵기 문제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스스로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 주님을 더 삼하는 그 아버지의 심령 갖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 대면 예배가 허락될 그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함께 나와서 마음껏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마음껏 함께 아버지의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그 날을 기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탄 주일 예배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9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처소에서 또 말씀 펴신 분들 다 함께 천천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운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가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되시고 구원의 지혜가 되신 예수님의 나심을 함께 축하하는 성탄 주일을 함께 맞이합니다. 성탄절 당일이 된 25일 금요일 성탄 축하 예배도 오늘처럼 처소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교역자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의미 있는 예배를, 의미 있는 소중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예비하신 위로와 은혜가 가득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외국에서 기록적인 폭설로 모두가 통행이 금지된 때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성탄절을 집에서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낯설고 어려우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매일 코로나 확진자의 기록이 갱신되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미국은 가장 큰 재난이라고 하는 9.11에 3,000명의 희생자를 애도하고 추모한 지가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매일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3,000명이 넘어가는 그와 같은 애통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통행 금지를 선포하고 프랑스의 대통령의 확진 소식이 엊그제 들려오고 스위스의 전임 대통령은 코로나로 사망했다는 소식도 들리는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전국의 학생들이 등교가 중단되었고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로 전환되고 있으며 우리의 엄마들은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어려워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 주일에 또 성탄절에 예배당에 갈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가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우십니까? 아무리 불경기라고 해도 어렵더라도 교육기관들, 운동시설들, 특별히 어려움이 없었던 공연장들도 모든 것이 취소가 되고 캔슬이 되는 이와 같은 시대에 그래도 먹고는 사는 요식업 분야마저도 전국의 식당들도 방문 포장 외에는 장사가 잘 되지 않는 한국이 또 온 세계가 신음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성탄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회복되는,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에 오늘 말씀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온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고, 등록을 하라고 하는 때, 이때를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지요. 온 국민에게 호적 조사에 무조건 협조하여서 난 곳으로 가서 등록을 할 것을 명령한 때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그 식민지를 다스리는 총독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 조사를 온 국민에게 명령한 것이지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정확한 인구 분포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쟁이 흔했던 시절에 실종자나 사망자는 없는지, 또 질병 때문에 혹시 사망한 사람은 없는지, 군 병력으로 쓸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세금 부과와 인구 조사, 또 징병을 위한 자료로 이와 같은 호적 조사는 실시되었을 것입니다. 자, 전산이 전혀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인터넷이라는 것은 개념조차 없었지요. 그 2000년 전에 그 시절에 식민지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일일이 직접 몸소 가서 자기의 동네에서 난 고향 땅에서 호적을 해야 하는 일은 얼마나 번거롭고 힘겨운 일이었을지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하고 3절이 기록하지요.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 거주하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기에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 그 먼 길을 올라갑니다. 4절과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호적하기 위해 그 먼 길을 가는 그 걸음에 마리아는 이미 배가 불러 있었던 것이지요. 성령의 은총으로 예수님을 태에 모신 잉태하였던 무거운 몸을 가진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다윗의 동네로 요셉을 따라 함께 손을 잡고 호적 등록을 위해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때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의 때입니다. 임신 중에 여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를 직선거리로 내비게이션을 치면 약 160km 정도가 나옵니다.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200년 전도 아니고 2000년 전에 그 도로 사정을 감안한다면 특별히 제가 직선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그 거리가 직선으로 난 길을 자가용 타고 하는 여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돌고 돌아 산과 골짜기를 지나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는 관습에 따라 먼 길을 돌아서 가는 그 길을 감안하면 그 길은 대략 230에서 25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군인이라면 몰라도 일반인이라면 하루에 30km씩 부지런히 걷는다고 해도 그래도 최소 10일 이상 걸리는 그 거리지요. 그런데 임산부를 대동하여 가는 길이니 얼마나 힘들고 조심스럽고 어려운 길이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보름 가까이는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엎친 데 덮친 일이 찾아오지요. 이 명을 받아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도착하여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하필이면 해산할 날이 찹니다. 해산일이 된 것입니다. 6절 말씀,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그때는 정말 절망스럽고 한숨이 나오는 때입니다. 그때는 인간의 노력으로 답이 없을 만한 때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식민지 백성으로 힘없고 멸시받는 백성으로 호적조사를 명령받아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베들레헴까지 힘겨운 여행을 보름 가까이 하고 그때에 거기에서 그만 출산일까지 맞아버린 것입니다. 하필 이때 말이지요. 그때 6절과 7절은 담담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하필이면 그때에 사람들이 다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을 찾아버렸으니 사람들이 몰렸으니 사관에 여관에는 묵을 곳조차 없었던 그 때인 것입니다. 작은 동네에 호적을 한다고 사람들이 찾아왔으니 그 호적령의 기간 동안에 호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빠르게 그 동네에 도착했으니 큰 무거운 배를 이끌고 겨우겨우 힘겹게 찾아온 이 부부에게
방이 있을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하필 그때 참으로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하필 그때 저도 저희 가정의 아이가 지금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에 벌써 15년 가까이 된 전이지요. 병원에서 출산 예정일을 9월 초순쯤이라고 했는데 첫 아이는 예정보다 늦게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빨라도 9월 첫 주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8월 10일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청년부 집회, 금요 철야 집회의 말씀을 전하고 간절하게 밤새 기도하고 8월 달이니 얼마나 덥습니까? 밤 12시, 1시쯤 되어서 집에 도착을 해서 몸을 씻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친 몸을 자리에 누웠습니다. 한 20-30분이나 지났을까요? 겨우 잠이 들려고 하는 때, 제일 피곤한 그때, 기운이 하나도 없는 그때 아내가 저를 흔들어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아기가 나올 것 같다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몸을 못 일으게 깨고, 아니 한 달 가까이 남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더 자라고 좀 누워있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아내를 위로하고 있는 그때에 아기는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저희 부부에게 주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저희는 준비도 없이 허둥지둥 아이의 출생을 맞이하였습니다.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가 저와 같은 심정이었는지 그 지경이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호정령 때문에 생고생을 하고 보름 가까이 그 먼 길과 골짜기를 걷고 걸어서 그렇게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묵을 곳도 없이, 처소조차 없이 그렇게 무거운 몸을 겨우 눕힌 그때에, 지금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나면 너무 고생스러울 텐데, 고향이기는 해도 타지에서 뜻밖의 출산이 일어나는 그때, 묵을 곳도 없고 아기를 누일 곳도 없어서 겨우 힘겨운 출산을 한 때, 아기를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그때가 바로 오늘 말하는 때인 것입니다. 강보는 아기를 싸는 포대기를 말하지요. 포대기를 싸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잘 아시지요? 가축의 먹이를 담는 그릇. 한글 사전에는 구유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가축의 먹이를 담는 그릇. 그곳에 아기를 누였으니 얼마나 누추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장 어려운 그때, 가장 힘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셉과 마리아를 돌보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의 나심의 한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구약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에 구세주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라고 미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세주 보내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그 작은 동네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인데,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그의 근본은, 그분은 상고에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 라고 의미심장한, 이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은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시며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베들레헴에서 온 땅을 다스릴 목자가 나올 것을, 온 땅을 이끄실 구세주가 탄생할 것을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을 바로 그때에 가장 어렵고 가장 비참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고 버려진 것 같고 긴 여행에 지치고 발은 부르트고 몸을 누일 수조차 없는 바로 그때에, 출산할 장소조차 없어서 서럽고 외로운 그때에, 이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외면하신 것 같고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홀로 된 것만 같은 그 시간, 인생의 모든 계획이 내 뜻과 다르게 진행되는 것 같고 주님께서는 나를 까맣게 잊어버리신 것 같은 그 시간, 어쩔 수 없이 세상이 시키는 일을 하나하나 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야만 했던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약속을 하나하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코로나로 지나는 어려움이 얼마나 크십니까? 2020년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게 성탄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때에 지난해 겨울은 이토록 춥지는 않았는데 연일 영하 10도를 기록하는 추위를 기록하는 이때에 매일 확진자는 1000 단위로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때에 어느 누가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인생의 시간이 다가와 아기 예수 나심을 축하하는 이때, 우리는 예배당에 올 수조차 없는 이때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주님은 온 인류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통치자가 되어주십니다. 마리아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시작부터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출산까지 험난한 시간을 보낸 그 마리아의 삶, 그러나 그때에 주님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메시아에 오시는 약속을 이루어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인생에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고통이 겹쳐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의 파도가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동물의 우리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비참한 곳에서 그렇게 강보에 쌓아 구유의 아기를 누인 그 마리아와 요셉, 그런데 주의 사자는 오늘 말씀의 목동들에게 선포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 아기, 그분이 바로 구세주와 메시아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가장 어려운 때에, 그때에, 아무도 모르는 그 어려운 때에 주님은 일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때에도 그 때와 같이 요셉과 마리아의 어려운 시간에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이 되시는 그 하늘아버지께서는 지금 이 고난의 때 이유와 뜻을 다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며 지금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에 우리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즐겁게 흥청망청 성탄절을 이유도 모르고 맞아서 송년회다 뭐다 바쁘게 그저 내 여흥을 즐겼던 그 모든 시간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진정 나를 위한 것이 되며 그 성탄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과 소망이 나를 통해 처소로 임하고 하늘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한 한 분 한 분에게 전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은 성탄을 맞이합니다. 그때가 요셉의, 마리아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성탄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신 그 예언 중 마지막으로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나신 한 아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이름이 놀라우신 상담자가 되십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하늘 아버지의 지혜와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며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코로나로 불안하고 애통하고 고통 가운데 한치 앞을 알지 못해서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사랑하시는 성도님,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말씀이 약속하여 주십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룰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만 의지할 때 모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2020년 맞이하는 성탄,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바로 그때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안하고 낙심이 되고 소망이 없는 성탄절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나신 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때며 하늘 아버지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바를 이루는 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말씀, 받은 말씀을 나눕니다. 어려운 이 때를 지나시는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백성들이 계십니다. 주님, 위로와 새 소망으로 그 마음을 구유 삼아 임하여 주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듬으시고자 나신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성탄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기다리고 소망으로 통과해야 할 그 시간을 잘 지나간 것처럼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님 나신 그 은혜로 이 시간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있는 자들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어서 그 마음 다스려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임마누엘로 지금 예배드리는 그곳에 임하여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모두 위에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은혜가 외롭고 낙심되고 홀로 계신 모든 분들 위에 임하게 이 예배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 이 한 주 주님의 나심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구유 삼아 주의 나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신도여 찬송 드리시면서 예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나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를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영상을 함께 봐주시고 성도의 소식을 기억해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편으로 처소 예배지와 함께 송부드리는 주보를 추후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성탄의 시간을 맞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어려운 시간을 잘 지나가실 수 있도록 혹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시간에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을 맞이합니다. 본 교회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부터 성도님들을 보호하고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27일 다음 주일까지 온 교회들과 동참하여서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영상 예배로 전환을 합니다.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세 가운데 코로나에 조속한 종식과 백신 개발 또 보급 그리고 서로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성탄절 당일까지 남은 5일을 잘 준비하셔서 성탄의 소망과 은총과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5일 금요일 성탄절 당일에는 성탄 축하 예배를 영상 예배로 우리들의 자녀들을 포함한 온 교우가 11시에 처소에서 함께 드립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드리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지만 특별하고 의미 깊은 예배로 우리가 드려지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소에서도 그곳을 구유 삼아 우리 주님 나심을 축하하고 참되게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 담당 교역자나 교회로 연락해 주시거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전화번호가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1월 17일까지 제출을 당부드리고 송부드린 처소 예배지를 통해서 주중에도 처소와 가정 일터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의 묵상은 처소 예배지의 묵상은 성탄절기 특별 말씀들로 채워집니다. 성탄의 소망과 평강이 처소와 일터와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반가운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선교사님 동정 가운데 인도에서 기독교 고아원을 섬기시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시는 사무엘 선교사님, 스리 선교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 후원하고 또 기도드리는데 우리 사무엘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이렇게 성탄에 주님의 보내심을 맞아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 성도님들께 성탄의 기쁨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멀리에서 발걸음해 주신 사무엘 선교사님, Would you please come?
잠시 인사 나누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Just one minute. 우리 사무엘 선교사님은 인도에서 기독교 고아원을 이끌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부부입니다. 한국에 몹시 추운 겨울에 방문하셨는데 방문 이유는 우리 사무엘 선교사님은 후원에만 의존하지 않으시고 손수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고아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을 하시는데 한국 기업과 이렇게 인도를 연결해서 통역과 여러 일에 정직하게 도움을 주셔서 아이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일을 힘써서 자비량으로 바울 사도처럼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고 비자 받는 일로 거래처에서 비행기표를 받아서 이곳에 와서 2주간 열심히 일하고 이제 귀국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잊지 않고 돌봐주셔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나누고자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멀리에서 해 주셨습니다. Would you say some things? You can see the front. 안녕하세요. I'm so happy to be here. By God's grace and all your prayers, we have been really safe and secured in India.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들의 기도로 어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코로나 가운데에도 safe and secure, 안전하고 또 주님의 돌보심을 입는 시간으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From our family, we really we wish you, we thank you, and we will give you blessing to your family in the special Christmas time. 우리 가족들의 온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께 성탄의 기쁨과 또 소망과 또 감사로 은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네, 우리 가족에서 하나님의 축복 빕니다. 네, Thank you. 할렐루야. 우리 축복의 박수를 함께 나눕니다. 성탄의 귀한 선물과 축복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이렇게 타국에서 목숨을 생명을 드리며 수고해 주시는 조 디모데, 박진숙, 이건창, 이정임, 사무엘 스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더욱 기도를 모아주시면 성탄의 큰 축복이 나에게 더욱 풍성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에 기도와 축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지나며 오늘까지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이 없지 않으나 그것이 요셉과 마리아의 삶이었고 그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돌보시고 하늘 뜻을 이루어 주셨듯 오늘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호흡과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께 마음을 담아 물질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고 주의 이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씨앗으로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먼 곳 선교의 현장에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중에도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에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와 연결된 선교사님들도 복 내려 주시고 한국 교회와 온 세계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심령 붙들어 주시어서 어려운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하루하루 성탄의 기쁨과 영광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주님만 의지하고 임마누엘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보내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때를 따라 도와주심이 이 고난과 어려움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셨음을 배우며 지금도 다스리시고 돌보시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 성탄의 기쁨과 소망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성탄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가정, 자녀들, 부모님, 권속들, 사업장, 직장, 일터,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